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대단히 인기 있었던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직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칭찬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 이번 시험은 잘 치르지 못할 것이다 악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사실을 그대로 직설하며 살아가는 경우보다 완곡하게 혹은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보다 그 관계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말과 생각은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각하는 바와 말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생겨난 것이 아니죠. 그 학습의 결과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학습의 결과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와 괴리가 있을까요? 그 진의를 감추시고 말과 뜻이 생각이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실 때, 이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학습된 말과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하심이 괴리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뜻하시지는 않지만, 원치 않으시지만 그 말씀하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성취하시는 경우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던 바를 기어이 이루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탐탁지는 않지만, 내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마음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확답만 받아내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뜻과는 관계없이 그 말씀을, 그 답변을 받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뜻하시는 바와 말씀하시는 바와 성취하시는 바가
괴리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방법이 대단히 이채롭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시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히필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사역형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름은 기쁜 뜻 소원교회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느닷없이 교회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쁜 뜻 소원교회라는 이름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날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창세 전부터 있었던 마음이에요. 불변하시는 마음이죠. 그것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소수의 사람들로 한정하십니다. 마치 예수께서 12 제자를 택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택정하신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업을 대단히 심혈을 기울여 이루십니다.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인내하시며 바라시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은 모세는 그러나 단번에 순종하지 않죠.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그를 설득해 나가시죠.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사코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요함에 모세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여 애굽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나 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의 뜻을 꺾어 당신의 뜻을 성취하신다. 모세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모세가 원치 않는 바를 순종한 일일까요? 한사코 거절했던 그것이 모세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진심까지도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그를 설득해내신 것일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모세를 내려보내십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의 방자한 모습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돌판을 던져 깨트리고 그들을 징계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벌인 직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40여 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온전히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다 말라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다고요. 모세보다 모세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설득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아마 모세도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지. 그의 온유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원치 않는 이방의 빛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애초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우리로 친다면 이단을 색출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그 일에 자신을 투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줄이야.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즉시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죠. 그런 마음을 주님은 아셨고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마지못해 하나님께 드린 흔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셨고 감동을 주셨으며 수십 년 동안 역사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의 아들을 낳는 벗의 관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은 명령에 의한, 강압에 의한, 억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감동에 의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말씀 때문에 성취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때문에 마지못해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성취에는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변함없는 목적과 원함과 뜻이 있었고 그 뜻과 원하심을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뜻을 이루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장 목적하는, 가장 원하시는 뜻,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마지못한 구원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원치 않은 뜻을 이루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창세로부터 미리 예비하신, 택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가장 기뻐하신 뜻이라고요. 그리고 그 뜻 한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마뜩치 않은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게으르고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도 괜찮은 건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후회하심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런데도, 이런 모습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변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녀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아플지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목적과 뜻은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뜨거운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추호의 후회하심도 없더라는 것이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분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권사님이 저를 대단히 측은하게 바라보시며 다독여 주시는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고될지, 고단할지, 힘들지 힘내라는 마음으로 다독여 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희 외삼촌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아마 세상의 많은 분들은 혹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측은한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에서 측은한 시선을 보내주신 것일 것입니다. 그분들은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모세를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다윗을 부를 때, 바울을 부를 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측은하게 여겼던 것이겠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간혹 설교를 할 때 북받치는 감정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또 저러시는구나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어제도 새벽 4시까지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그거 좀 미리 준비하면 안 되느냐? 많은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웃으실 겁니다. 그게 그렇게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 전하는 기쁨이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생각을 보여주시는지.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전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으로 어떻게 목회자를 인도해 가시는지. 이 고레스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기꺼이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지으라고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을 겁니다. 그도 기꺼이 성전 짓는 예물을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강제가 없었습니다. 억압이 없었고요. 모두가 기꺼이 순종하는 순종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시키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유행가 가사 기억하십니까?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왜 싫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자장면보다 자식 새끼 입으로 들어가는 자장면 보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구원하셨는지를 조금이나마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 이루실 때 창세전부터 목적하셨고 그토록 소망하셨으며 이루시기 위해 온갖 경륜으로 아주 섬세하게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 섬세한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십니다. 자식들은 그래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지요. 짜장면을 맛있게 먹은 자식은 성숙하여 자신의 그릇에서 짜장면을 덜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식이 성장하여 부모님을 돌보고 아끼며 사랑하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 감동을 따라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기꺼이 주님께 예배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종이 아닌 순종으로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